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지요?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예, 오늘 이번 달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 위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실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좀 저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좀 이 본문을 수정했고 오늘 위로에 대한 마음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실 테지만 한 3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 전쯤에 저희가 같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저에게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그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본문을 좀 수정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 그 중에서도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왜 있어야 할까요?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할까요?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들이 참 그래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세워진 그 교회들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왜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이 왜 세워주셨을까요? 왜 있어야 할까요? 목양교회가 왜 있어야 할까요? 목양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워주셨을까요? 자, 조금 더 우리 노골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이 질문을요 우리 아이들에게 던지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되게 이런 식으로 많이 대답하는 아이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요 엄마한테 혼나요. 맞죠? 교회 안 나가면요 엄마가 용돈 안 준대요. 엄마가요 엄청 잔소리해요. 그거 싫어서 그냥 교회 나와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누가 등 떠밀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수요일 이 시간에 나오시는 분 누가 억지로 끌려가지고요 나오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회 왜 다니십니까?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요 뭐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무엇하러 나오십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뭐 아니면 모임 하시나요? 아니면 차 이렇게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십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요? 좀 바꿔서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 안에 서 있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목양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오늘 좀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그런 대답을 좀 나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체가 나가 아니라요.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왜 교회로 보내실까? 하나님은 이 교회, 우리 특별히 목양교회를 이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길 원하실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좀 멋지게 지금도 멋지지만 조금 더 멋지게 조금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교회가 나옵니다. 성전이지요. 그 당시에 성전이라고 했는데 어떤 성전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볼 텐데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요란한 소리. 어떤 소리인가 하고 들어봤더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그 채찍을 휘두르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화낸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이요, 처음.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정말 그 좋으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셨나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화를 내고 계십니다. 자, 도대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 바꾸는 사람들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지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옆에는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인데 성전 안에서요, 정말 그 마치 시장판에서 벌리듯이 사람들이 앉아서 소, 양, 비둘기 팔고 있고요, 그 옆에는 또 분주하게 돈을 환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요, 나름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조금 더 편하게 도와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6월절 절기를 맞아서 가까운 데서가 아니라 사실은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그 모습을 조금 편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들은요, 나름 그 이유를 가지고 지금 성전 안에 앉아서 소도 팔고요, 양도 팔고 비둘기 팔고요, 그 옆에서는요, 돈까지 환전해 주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6월절 축제예요, 축제. 6월절이 뭔지 아시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그 날을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정말 그렇게 보내는 날이요, 그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빠짐없이 와야 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멀리서 있는 사람들도요, 다 옵니다. 다 와야 하는 절기인데 그때 하나님이요,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꼭 무언가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이 뭡니까? 소나 양이나 지금 여기 팔고 있는 비둘기예요. 근데요, 집이 가까우면 상관없는데요, 집이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은요, 그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성전 안에서요, 그 사람들 위해서 그 예배하는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 지금 사람들이 앉아서 장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자, 짐승을 사기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환전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는, 짐승을 파는 바로 옆에서는요,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도 앉아 있습니다. 짐승을 파는 사람들,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 모두 어떤 명목 아래 앉아 있냐면 예배를 돕는다는 명목 아래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그럴듯해요. 그치요?
예배를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물 안 가지고 온 사람들, 재물 안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요, 그 재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 앞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겉으로 보면 참 그 모양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한몫 챙겨야겠다.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돈 좀 벌어봐야겠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바가지 요금 씌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 왜냐면요, 없잖아요. 어디서 살 수 없잖아요. 뭐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뭐 중간에 살 수 있는 곳도 없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사야 돼요. 꼭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약점을 노려서 아주 비싸게 그 짐승을 팔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안에는요, 예배가 아니라 그 절기를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지키는 그 예배, 그 절기가 아니라요, 그들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돈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요, 돈이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축제로 보내는 그런 절기여야 하는데, 여기 앞에서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은요, 이 절기가 그냥 한몫 잡을 수 있는 그런 날, 그냥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날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자, 이제 우리 시선을 좀 바꿔볼까요? 지금은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시선을 좀 바꿔서요,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러 가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유월절은 꼭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며 감동하며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성전으로 모여야 합니다. 근데 너무 멉니다.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요, 참 다행스럽게도 성전에 가면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요, 이 짐승 데리고 가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참 감사하게도, 참 고맙게도 성전 안에 가면요, 짐승을 살 수 있는 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휴, 뭐로 힘들게 그렇게 짐승을 데리고 가? 아유, 이거 짐승 데리고 가면 정말 나도 힘들고 얘도 힘들고 흠 없이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얘 또 흠나면 또 다시 집에 갔다가 어유, 그 귀찮은 일을 뭐하러 해? 그냥 성전에 가면 짐승 판다고 하니까 그냥 돈 조금 많이 주고 조금 더 주고 그냥 사지 뭐. 그냥 그게 편한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은요, 그냥 그 먼 길을 준비해서 짐승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터덜터덜 혼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 안에 들어서니까요, 진짜 그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요, 돈 먼저 바꾸고 대충 괜찮은 놈 있나 보고서요, 대충 골라서 하나 삽니다. 그리고 대충 지금 산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한몫 잡겠다고 앉아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팔아주니까 고맙지, 이렇게 있어주니까 고맙지, 나 힘들게 안 해줘서 고맙지, 돈 좀 더 내는 게 낫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충 예배를 준비하고, 아니 준비라는 말도요, 어울리지 않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지금 그곳에요,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 계십니다. 채찍을 휘두르시고요,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 모든 짐승들 다 엎으시고 다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요,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다 엎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인자하시고 그렇게 온유하시고 참고 또 참으시는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짐작이 가시지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요,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머리로만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의 본질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보면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3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 집은 뭡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전이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예요, 기도.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그 본질을 잘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이들이 정말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을까요? 제 생각엔요, 너무 잘 알았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짐승을 팔았겠지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짐승도 샀겠지요. 예배 드려야 되는 공간 안에서 그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짐승이 필요하다라는 거,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짐승을 팔았던 거고, 짐승이 필요하다라는 거, 예배 가운데 짐승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짐승을 샀던 것입니다.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요, 머리로 알았던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나의 영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요,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 너무너무 엉뚱한 행동을 성전 안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을까요? 알았겠지요. 머리로만요. 머리로만 알았어요.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성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머리로만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요, 돈을 바라보고 성전 안에서 감히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감히 성전 안에서 돈을 바라보고요, 한몫 챙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들은요,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돈을 바라보며 이들은 이 자리에, 성전 안에 감히 장사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 여러분 예외 아닙니다. 또한 이 사람들도요, 머리로만 알았죠. 머리로만 성전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때워도 되겠지. 집에서부터 정성껏 짐승 잡아서 준비해가지고 흠이 없게 그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이들이 머리로만 예배에 대해서 아니까, 머리로만 성전에 대해서 아니까 대충, 에이, 그냥 성전 안에서 사서 돈 조금 더 주고 사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뭐. 그냥 그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지.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겠지요. 정말 성전이 뭐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정말 교회에서요, 어떤 일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지를 이들이 마음으로, 영으로 알았다면, 여러분,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들이요,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안에서 지금 장사 벌어진 거예요. 돈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았다면, 영으로 알았다면요,
이 안에서 장사판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았다면, 영으로 알았다면 예배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이요, 준비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정말 대충대충 시간 때우는 듯이 그렇게 이 성전 안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까짓 거 그 짐승, 소, 양, 비둘기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정말 이 성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전 안에서 뭐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목양교회 안에서 여러분 뭐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시지요?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거, 기도 드리는 곳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혹시요, 머리로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지식으로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저기 뒤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 보고 계시다면, 저기서요 우리 목양교회로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칭찬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혹시요, 정말 혹시 그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예배를 돕는다는 그 명목 아래 나의 욕심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돕는다는 그 명목 아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명목 아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곤 하지만, 정말 예배를 돕는다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요, 여러분 대충 준비 없이 대충 오고 계시진 않습니까? 집에서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집에서부터 짐승 잡아가지고 와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시간에 쫓기니까 너무 바빠 죽겠으니까 그냥 내가 예배라도 가는 게 어디야? 내가 예배라도 앉아있는 게 어디야? 이것도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고마워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쫓겨서 그냥 대충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하나님 수요일 날요, 수요일 그것도 오전에 이 하나님 만나러 예배 나오시는 이분들인데, 자, 얼마나 귀하게 예배 나오시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게 제가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마음 불편해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100%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에요. 100%. 90%가 아니라요, 99%도 아니라요, 100%. 여러분 100% 드리시고 계십니까? 100% 이 성전 안에, 이 교회 안에 오셔서요, 정말 100% 그냥 앉아있는 이 순간부터가 예배가 아니에요. 그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집에서부터 여러분 100% 온전하게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100% 못 드리고 계십니까? 왜요? 교회 할 일이 많으십니까? 다른 사역이 많으십니까? 예배를 돕는다는 명목 아래 혹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요, 아까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어떤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래요.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집은 누구 겁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생각이 났는데요, 다른 집에 초청받아서 놀러 갔어요. 다른 집에 놀러 갔는데, 놀러 간 이유가 뭡니까? 그 집 주인하고요 놀려고 간 거잖아요.
이야기하려고 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하려고 그 집에 놀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놀러 가는데, 다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 주인은 멀뚱멀뚱 여기 서 있고 구석에 앉아 있고, 나 혼자 그 다른 집을 막 휘청거리면서 막 휘우적거리면서,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똑같아요. 이 집은요, 이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럼 이 교회에 와서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야죠. 하나님과 이야기해야죠. 예수님과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교회 본질은 뭐 신학생들 보면 교회 본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배우는데, 교회 본질은요, 그냥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그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역 하느라고요, 힘이 다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정말 온전하게 100% 우리가 예배에 좀 힘을 온전하게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역하느라고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나 없어요. 다른 사역 지금 바빠요. 이거 지금 일해야 되는데, 회의해야 되는데.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곳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집이에요. 누구 목사님 집도 아니고 누구 장로님 집도 아니고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집이니까 이야기하셔야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그게 주된 일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된 모습입니다. 본당을 좀 많이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당 오실 때요, 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수요일하고 주일 전날에는 이렇게 조금 더 애써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샤워를 하신다고 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요, 그때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유, 뭘 그렇게까지 해? 그게 아니라, 과한 모습이 아니라, 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그 모습을, 예배를 그 전날 그 저녁부터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받으실까. 우리가 좀 그 예배를요, 이 교회에 오는 것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오시는 걸요, 좀 설레이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늘어져서 오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러 오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곳이잖아요. 좀 우리가 설레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그냥 설레어요. 그냥 설레어요. 하나님 뭐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말씀을 안 해주실 때도 있고, 그냥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지만 그냥 이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 품에 꼭 안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전 얼마나 설레이는지 모릅니다. 그 설레임을 좀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본당을 좀 많이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당에 오니까 아무도 없던데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세요. 아무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곳에 계신데 와서요, 여러분 뭐 해야 합니까? 예배 드리시면 돼요. 혼자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실 수 있어요. 성경 피셔서 말씀 읽으시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찬양하세요. 좋아하시는 찬양 마음껏 하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세요. 이야기가 뭐 기도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 공동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정말 이 땅 이민족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다 풀어놓으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본당 안에요, 기도가 좀 제발 쌓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제발 쌓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텅텅 빈 그런 본당이 아니라 제발 기도하는 소리로 시끄러울 정도로 기도하는 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있을 때만 오지 마시고요, 일부러 시간 내십시오. 일부러 시간 내세요. 공예배 때만 이 교회 제발 오지 마시고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이 전을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가셨을 때
어떤 모습을 기대하셨을까요? 열심히 짐승을 예물로 드릴, 제물로 드릴 그 짐승을 열심히 집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흠이 없는 그 짐승을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6월절 정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끽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는 그 모습. 99%가 아니라 100%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이 본당에요. 이 본당에 정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는 그 모습. 서로 만나면 다른 이야기들을 하느라고 정신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하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요즘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지, 내가 하나님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요즘 어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하느라고 정신없는 그 모습. 저는 설교할 때요, 설교 준비할 때 기대가 됐어요. 분명히 우리 목양교회 안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 그 예배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임을 저는 기대했습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화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더 이상 아주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